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소문보다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운하거나 열정이 식을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흔히 그럴 때를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하고 하는데, 아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험에 들었나 봐요. 왜냐면 감옥에 딱 갇혔는데 예수님이 면회도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그죠? 예수님 위해서 살았는데 면회도 안 오시고 이러니까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 두 가지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냥 당신이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좀 힘들게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도 또한 그래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시죠? 되게 복잡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회복시켜줄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해를 할까봐 대답을 좀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게 좋고, 나는 메시아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대답 안 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두 분 사이에 굉장히 신뢰와 배려가 있다는 거 아세요? 무턱대고 막 설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메시아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질문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도,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3년 후에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계획했던 때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6가지 그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특별히 2가지가 있어요. 맹인이 보는 거하고, 메시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는데 맹인이 보는 거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2가지는 반드시 메시아만 할 수 있다라고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요한도 이 얘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답변을 해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전달하는 요한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은 답변을 가지고 갈 때도, 질문을 가져갈 때도 헷갈렸어요. 그죠? 그때 또 생뚱맞은 답변을 가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의 제자들은 황당하겠어요. 제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답답한 거는 또 하나, 딱 가서 보니까 맹인도 막 고치고, 그죠? 못 듣는 사람도 고치고, 저른바리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시고, 막 이래.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낼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세례 요한한테 감옥에서 꺼내준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보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자들도 서운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가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또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근데 광야가, 미드바르가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왔어요. 무슨 얘기냐? 광야는, 미드바르는 다바르로 살아야 된다. 네. 그 말은 광야 같은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생명을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생명이 시간이잖아요. 60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80년이 시간인데, 우리의 생명을 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는 시간 중에 얼마를 쪼개서 그 시간을 뭘로 바꾸죠? 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면서 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24시간 중에 얼마를 8시간이나 9시간 이렇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면서 사는데, 그렇게 돈으로 바꾸면서 살다 보니까 청구서, 우리가 뭐 쌓였던 청구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돈을 내야 되는 거,
우리가 뭐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뭘로 지금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통장 잔고만큼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통장 잔고만큼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요.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좀 마음의 평안도 얻고 좋은 정보도 얻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모든 돈을 나에게 주시겠거니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기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해서는 얻기 어려운 거 하나님께 매달리면 쉽게 받으니까, 쉽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진 않죠.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 야생 벌꿀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배부를 걸 기대하면서 나갔겠어요? 이 세례 요한이 뭐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벌꿀을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목회자들을 보면 지질이 더 이상하게 가난하게 사시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온다면 그만큼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정말 넌센스죠. 여러분, 커피숍에서는, 예, 커피 되게 좋은데요. 밴쿠버에서 최고 가는 커피숍인데,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마시러 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도 돼요. 그죠? 커피를 시키고 책을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 이 커피숍에서 커피는 안 시키고 책만 보고 있다. 그러면 커피숍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는 어떨까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고, 영화관은 영화 보러 가는 것이고, 교회는 왜 갈까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왜 가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선지자를 보러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보러 오는 이유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사람 때문에 오겠죠. 선지자를 보러 오겠죠. 그죠? 갈대를 보러 광야로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다. 너희가 나간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갔다고요?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구약에 예언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다음에 거의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처음 나왔던 선지자, 소문으로 듣고 우리가 광야로 보러 갔던 선지자가 대박. 누구예요? 엘리야.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대박인 거예요. 완전히 엄청난 선지자가 다시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서 뭘 얘기했느냐?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무엇이냐? 천국에 관한 정보, 회개에 관한 정보죠. 그 중에 천국에 관한 정보를 오늘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천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국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사람이 간다. 침노. 그래서 침노는 강제로 빼앗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침노는 비아조, 헬라어로는 비아조라고 하는데 강제로 빼앗다, 뭘 빼앗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천국이 침노당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긍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천국을 빼앗을 정도로 사모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저도 긍정적인 해석을 주로 동의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독교라는 것도 안 생겼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독교를 배타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모습은 없었고,
문맥상으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여러분 읽어보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성경 구절에 침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침노라는 단어를 썼을 때 다 긍정적으로 보통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침노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그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가슴에 안 다가와. 딱 다가온 건 뭐냐면 여러분 집이 불났어. 집이 불났는데 여기 불났어요 지금. 불났는데 여러분 불났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슬렁 걸어나가요? 아니면 막 뛰어나가요? 아무 다 버리고? 막 뛰어나가겠죠. 그거로 우리가 침노를 좀 비교해보면 그렇게 절박한 거. 갖기를 절박한 마음. 그게 아마 침노가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칭찬만 하신 게 아니고요.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얘기했어요. 어디서는? 천국에서는. 이거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요한이 가장 큰 자면서 가장 작은 자가 되면 저랑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나 있을까요? 요한의 6개월간의 사역에 비교하면 우리는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요한은 6개월 동안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사역한 게 우리한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1년, 한 30년 사역했다. 그럼 누가 요한이랑 비교해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겠어요? 만약에 비교하자면. 다행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6개월만 우리를 위해서 6개월만 사역해 주신 게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서 요한이 가장 작은 자란 뜻이 우리가 요한이랑 세례 요한 선생님과 같이 뭔가 행동을 통해서 비교할 만한 뭘 가져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해야만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오늘 성경 말씀은 무조건적인 용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이룬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런 사람보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조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순종과 헌신은 닮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닮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맨 처음에 알아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어느 누구도 못 알아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어요. 첫눈에.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 또 어떤 걸 목격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봤어요. 이 세 가지 다 봤어. 그러면 이 세 가지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당신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고민인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6절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옥에 딱 갇혀서 일생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준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준비한 그 모든 게 정확하게 내가 준비한 모든 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맞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걷기에 정확한 메시아가 되시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했을 때 우리도 내 삶을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걸 배송을 했다고 쳐요. 좋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포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트래킹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례 요한도 자기가 지금까지 6개월밖에 사역을 못했는데 안타까운 기간이긴 하지만
곧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에 완벽했다면, 정말 충분했다면, 그러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이신지 아닌지만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메시아라고 답을 들었잖아요. 사실 간접적으로 메시아라고 들으니까 이제는 충분했던 거예요. 정말 충분해서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실족하지 않을 거를 예수님도 아셨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실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한처럼 완전히 희생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모두 쏟아부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후회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천국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 그 값어치 있잖아요. 천국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만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 분량만큼, 각각 개개인의 분량만큼 아마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주어진 천국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그 천국에 가치 있는 가치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느냐, 이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천국은 실족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들로 아마 가득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이 정말 400년이나 침묵 기간을 거쳐서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무리가 엄청 많았어요. 뭐 5,000명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000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 당시에 요한이 그냥 내가 조금 인생 편하게 살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말을만 안 하면 돼.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오해할 거야, 메시아로. 그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냥 밝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오해할 거고,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메뚜기와 석청 그동안 먹었지만 이제는 좋은 거 다 갖다 줄 수 있어, 사람들이. 그럼 그거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사람들 선택해서 잘만 굴려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묶어드리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했죠.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이 겸손하다라고 세례 요한을 앞으로 내세우는 것도 아마 천국에 있는 세례 요한은 싫어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부르기를 원하지 자기 이름을 더 많이 부르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 설교의 포커스가 자기의 겸손이라고 될까봐 지금 아마 하늘에서 조마조마할걸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내 이름 나오면 안 되고 내 겸손이 나오면 안 돼.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아마 천국에서 조마조마하고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높임을 받기 원했던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던 거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른 분을 위해서 살았냐,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올인한 게 정말 정확한 분에게 올인한 거 맞나 라고 고민했으니까 잠깐 흔들린 거예요. 그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드린 게 맞나 라고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한번 신앙생활 했을 때 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그냥 은근슬쩍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거 말고 확실하게 만나면 여러분 누구만 높여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요. 그래서 십자가만 이렇게 막 가르치고 우리 예수님만 향해서 막 높이죠. 그러다가 이 손가락이 커져요. 점점점 커져. 그래서 이제 그때는 누구를 가르쳐요? 나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뭣도 모를 때는 그냥 설교 한 방 크게 탕 터뜨려가지고 정말 와 은혜스러운 설교를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라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남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정말 영역의 능력을 주세요. 뭐겠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높아지려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방송도 타고 사람들 막 몰려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그럼 좋겠어요. 사실 지금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켰던 이 손, 사람들이 내 손을 보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안 보고 그 다음 저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은근슬쩍 은연중에 그걸 즐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수술 가위가 있는데 의사가 수술 가위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살렸어요. 근데 이 수술 가위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살렸다. 그럼 얼마나 웃겨요. 그죠? 수술 가위는 쓰임받은 도구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고백인데, 예수님도 흥하고 그 덕분에 나도 흥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흥하시려면 내가 쇠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흥하고 나도 흥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쇠하고 나만이라도 흥하고,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 자기를 드러내려고 오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뭘로 만족해요? 그 열매들, 예수님이 흥한 열매, 나 그거 정말 나도 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아마 우리는 실족할지도 몰라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 해답이 되시는 분은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안 높이니까 성령이 떠나세요.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은 붙여야 되겠고 성령은 떠났고 심지에다가 불 붙이면 어떻게 되죠? 끄름만 나요. 연기 나죠. 그러니까 연기 나고 끄름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눈물 흘려요. 쓴 눈물 흘리죠. 콜록콜록하고. 그렇죠. 인간이 예수님만 높이지 않고 자기를 동시에 높이기 시작할 때 이런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높인다면 이런 잡음이 생기지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는, 어떠한 일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강건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제마렵에 울산에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일제마렵이니까 1930년대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시던 때는 신사참배라고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도 아닌 왕 이렇게 해놓고 그쪽에다가 막 절하라고 했던, 마치 다니엘서처럼 그런 신사참배가 있었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되게 많이 문을 닫고요. 그다음에 성도수들도 막 줄고 잡아다가 가두고 이러니까 목사님도 사례비도 줄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딸만 8이었대요. 지금은 딸 낳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딸 낳으면 몹쓸 것 나왔다 그랬대요. 몹쓸 것. 그래서 딸이 8명이니까 몹쓸 것이 8이나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 장로님이 부자셨는데, 옛날에 과수원 하시던 분이 부자였대요. 과수원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힘드신데 딸 하나만 주세요. 제가 저희 딸처럼 잘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선 너무 힘든데 정말 저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우리 상상으로는 생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래도 자기 딸인데. 근데 옛날에는 그거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상상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집에 딱 갔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잎 하나 더 줄었다고, 덜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쌀을 다 긁어 모아서 밥을 해먹고 단칸방에서 서열대로 순서대로 첫째부터 여덟째까지 딱 눕히고 애들이 자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대화가 시작돼요.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대화하는 거예요. 여보, 첫째 줄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시집갈 나이 다 됐는데 그래도 첫째는 우리가 시집 보내야죠. 둘째 줄까? 그랬더니 여보, 제가 여덟을 낳느라 몸이 다 망가져서 신경통이 심한데 제가 빨래하고 밥하고 불 떼고 물 깃고 다 해요. 쟤 없으면 못 살아요. 셋째 줄까? 여보, 우리 집에 애들이 여덟이잖아요. 셋째가 군기반장이에요. 학교에서 오면 공부시킬 놈은 공부시키고 안 칠 놈은 안 치고 밥 먹일 놈은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힐 놈은 옷 갈아입히는데 쟤 없으면 우리 집 난리통돼요. 여보, 그럼 넷째 줄까? 여보, 어제 넷째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 C예요. 올 A예요. 어떻게 남을 줍니까? 아까워서. 여보, 다섯째 줄까? 여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섯째는 저를 썩 빼닮아서 너무 이뻐요. 저렇게 이쁜데 누구를 줘요? 그래, 여섯째 줄까? 여보, 여섯째는 쟤는 몸이 약해요. 그래서 죽어도 욕먹을 거예요. 뭐 이런 걸 줬냐고. 그냥 우리가 키웁시다. 여보, 일곱째 줄까? 이 설교를 어떤 하시던 목사님이 사모님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걸 까먹으셨대. 그러니까 저도 까먹었겠죠. 저는 소스가 없으니까, 세컨더리 소스니까. 뭐라고 하셨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마지막으로 여보, 그러면 막내 줄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팩 돌아앉으면서 팩 돌아앉으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막내는 못 주겠어! 이랬대요. 여러분, 몹쓸 것이 8이나 됐는데 하나도 못 줬다는 가슴 풋풋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은,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족한 일이 많아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낙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 모라비안 교도라고 기독교에서 선교를 굉장히 잘했던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있는데 1700년대에 모라비안 성도 중에 레오나르드 더버라는 사람하고 데이빗 리치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설교를 들었대요. 설교를 듣다가 설교 내용이 서인도 제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10만 명씩 노예들이 팔려간다고, 사탕수수밭하고 코코아밭을 가꾸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가지고 팔려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노예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거기서 일만 하다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노예들을 선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대요. 근데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좀 머리가 깨면, 왜 복음을 들으면 사실은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머리가 깨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 당시에 뉴질랜드란다, 네덜란드가 지금 그 지역을, 서인도 제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 애들은 원래 복음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아예 안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선교사가 복음을 듣고